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저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큰 저택, 그리고 그에 걸맞는 자동차라든지 또 가구, 이런 것에 기십억은 사용하면서 별장처럼 온 가족이 모여도 넓은 공간인데 그저 단출하게 살면서도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양 생각합니다. 그의 보물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는 2천만 원, 또 손에 끼는 반지 1억 호가 할 수도 있겠고, 또 목걸이 같은 것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진주, 그 가장 귀한 것들로 몸치장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어느 은중에 풍기면서 아주 자기가 굉장히 보물이 또 그러므로 소유물이 많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 많은 보물이 그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훨씬 그분들의 삶에는 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고, 또 누구에게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류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판단하고 또 비웃을지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보배가 우리의 삶을 황홀할 만큼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정말 영광스러울 만큼 대단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배 중에 보배지 과연 무엇이 보배겠는가? 세상에 아주 건강하게 운동선수로서 국가대표급으로서 굉장히 앞길이 촉망했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 36세를 일기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그 스포츠면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 근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건강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신분적인 우위를 그만큼 점하고 있었겠죠. 국가대표가 됐고 최고의 운동선수가 됐고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우리 선진국인 한국 이제 유엔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OECD 국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대요. 유엔. 그와 같이 선진국에서 국가대표가 되면 보상도 넉넉하거든요. 가난한 나라에서야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봐야 집 한 채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그러지만 평생 연금도 나오고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보상도 빈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달리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허망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이 과연 인간이 닥치는 불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보상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삐뚤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양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특별히 남들처럼 아주 넉넉한 지식, 풍성한 지식, 남다른 재능 혹은 기술력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견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달리 더욱더 정말 견고한 터를 닦고 그 위에서 재움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의 결론은 우리는 강하고 견고한 터를 늘 터 위에서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한 바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터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감정의 유입이 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순간적으로 부딪혀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왜 없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형제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흐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울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가난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들은 입는 옷 입지도 못하고 쓰는 돈 쓰지도 못하고 겨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립할 나이가 돼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자립하려고 하지만 배경이 없으니까 물질적인 후원자도 없고 또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가 쌓은 경력도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또한 가정적인 어떤 그 후견자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후자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위로를 자기를 사랑하시는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더 강력한 후견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전자보다 후자의 삶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었을지라도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틈에 어느 순간인가 정말 든든하고 견고하며 또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의 평강을 받으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나날이 그와 같은 일들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해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계속되는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부모들도 때로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치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오해할 때가 있고 자녀들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부모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총을 세세 무궁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를 믿고 진실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고 늘 성실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그냥 인정할 만큼 순탄한 길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덜컥 넘어지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면 그래서 실족한 가운데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분이 손을 내미시고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이미 아신 것 같이 이미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신 것 같이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재산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징계를 서슴지 않고 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냥 자기 편에만 늘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 아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예수님 아는 일에 힘쓰므로
은혜와 평강이 나날이 견고한 터가 되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연하게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면 알수록 신기한 능력도 주신대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신기하고 큰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만 견고한 터 위에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라는 말은 그 앞서 얘기한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 보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성실도에 따라서 약속이 크기가 달라지고 또한 완전함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건지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적은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적은 것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그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배반하고 매국노의 짓을 하고 그리고 간첩질을 해서 자기 재산을 쌓기 위해서 나라의 지식의 어떤 그 수십억에 이르는 지식을 남의 나라에 갖다 팔아서 그저 수백억 아니 수억 받고 그런 걸 팔아버리는 이런 도둑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쇄범 같은 사람도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은 짓 그리고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짓을 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적은 실수, 큰 실수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보배롭고 그 큰 약속 안에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될 수 있는 근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많은 보물들을 잃어버릴 만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큰 약속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또다시 돌이켜야 되고 또다시 돌이켜야 되고 또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길을 이렇게 헤매다가 막 가다가 보니까 나침판이 가리키는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다른 길을 막 찾아서 또 나침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적은 산 같은 곳이야 뭐 그냥 대충 머릿속에 기억한 그 통로를 통해서 능히 그 관문을 지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크고 깊은 산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나침반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없이는 결코 며칠도 못 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던 끝에 실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잠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슨 우리가 산속에 사는 것 같으냐, 무슨 나침반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나침반이 필요해. 산보다 더욱 험악한 곳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온갖 유혹이 몰려오는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침반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나침반이 돼서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약간의 실수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쑥쑥 놔놓고 이혼을 하고, 또 아이들의 그 생애는 전혀 관심이 없이 밉다고 해서 어떻게 너 같은 아이가 내 안에 태어났냐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채 꽃도 피기 전에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상으로 우리에게 보도될 때에는 이런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밤늦도록 술자리에서 서로 술잔을 주고받고 남남끼리 만났던 사람들이 동침하고 가정이 있으면서도 불륜의 세계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듯 그저 매일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점잖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가정적인 편에 속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 정도 가지고 너희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주 귀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 정말 보화로운 말씀을 줄줄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데,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것은 한 계단 한 계단 더욱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덕으로 또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지식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그리고 절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난 다음에는 또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제들인 것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덕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외의 것을 하나하나 더 우리에게 이제 채점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과제를 가지고 채점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발전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체되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꾸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난한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우리의 모습, 우리를 과대평가하면서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 정말 세상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조건이 세상 조건에도 걸맞지 못하면서 더욱더 위대하고 큰 나라에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굉장히 큰 과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면서 이처럼 은혜와 평강 안에 살면서 더 나은 길, 보다 더 성숙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5절로부터 7절까지 또 8절에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해야만 하지만 그분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바 그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만난 바 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것은 그분을 친히 배웠고 그분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그분을 껴안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지만은 받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욱더 많이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이 세상 부자들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를 쓰시는가를 바로 알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실족하고 돌이키고 실족하고 돌이키지 않고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에 늘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